2학기 개강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아하시아가 그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들, 선지자 엘리야가 중간에 끼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핵심은 1절이라고 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어떤 책의 시작이 그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 1절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근데 이 한마디가 앞으로 열왕기하는 어떤 분위기로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케 합니다. 네,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키포인트 몇 가지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학 기간 어떻게 지냈는지, 구역원들 근황을 꼭 구역장님, 건찰님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진 않는지, 본인이 몸이 좀 좋지 않다라든지, 어떤 직장 관계에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또 부모님,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또 그 전주까지 계속해서 부모님이 별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장례를 집례하고 또 문상을 다녀왔는데,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진 않았는지 같이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는 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한번 차근히 정리해보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응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에 이어진 우리의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온전한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히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분석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데 어떤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태도는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방학 이후에 그 2학기 개강이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 연대기 보시면은 여기 아하시아, 여기 북이스라엘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지금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에 꽃하면 아카시아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아카시아, 아하시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네, 아카시아, 아하시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 유대 왕들의 연대기를 조금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네,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백과사전인데 여기 보면은 왕조들을 잘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 지도가 그 남유다에 이렇게 쭉 왕조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왕조 이렇게 여기가 왕조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므리 왕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합 그리고 아까 말한 아카시아 아니고 아하시아 여기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고 나온 뒤에 여호람 여기서 여호람이 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왕조가 바뀌고 여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죠. 네,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와서 방학 동안의 삶 나누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정한정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요거를 구역원들한테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듣는 순간 나눔이 되게 불편해져요. 어떤 내가 뭔가 깨달음을 나눠야 될 것 같고 뭔가 유익한 걸 나눠야 될 거 하는 그런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 권찰님들만 이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에 보여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 제목도, 2학기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서 같이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마칠 때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구역원들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연목구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마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가늠하게 하는데 아마 계속해서 침울했을 거다. 이 사건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배반한 게 아합이 죽은 후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합,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번성하는데 일조를 한 왕은 맞거든요. 그래서 중요 인물의 별세로 술렁이는 분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같이 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아하시아 왕이 떨어지면서 참 이방신에게 그 회복을 묻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목사님, 정한종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적어놨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무당에게 전보러 가는 이야기가 이따금씩 영화의 소재가 되곤 하는데요.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가 이제 먼저 말을 하죠. 그 사자들에게. 그러면서 그 사자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러면서 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50명.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50부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50일, 50일, 50일이 더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50명, 그러니까 50부장과 군사 50명을 계속 보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속히 내려와라 하고 그들의 말투가 이것은 어명이다 라고 다소 준엄하게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다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세 번째 50부장만 조금 다른 모습 보이죠. 선지자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좀 통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뭘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태도를 갖춘 사람이 구역 안에 있다면 서로 좀 칭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50부장을 따라 이제 내려가기를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이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선지자임에도 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봤음에도 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진단을 좀 받았던 이력이 있던 분이시라면 아마 건강검진이 그렇게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결국 그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자, 오늘 나눔 질문 참 좋았어요.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 병의 치유 여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치십니까? 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계속 이런 모습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답습되는 걸 조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프로세스가
행동의 프로세스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히 한번 정리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50부장과 군사 50명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과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는 다른 태도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했습니다. 태도로 인해 일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저는 사실은 여기 본문 목사님께서 여기 이렇게 본문을 저기 참초로 이렇게 기록해 두셔서 이걸로 바꿨는데, 저는 그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그 죄수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결국 머지않아 서로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숨을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채로 숨을 거두게 되죠. 어쩌면 그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대상에게 바른 질문을 드린다. 제일 중요한 건 바른 대상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떠한 일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새 속으로 가는지, 내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지, 내 마음으로 가는지, 아니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 늘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계속하는 건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증거,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고요. 또 봉사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합니다. 이런 거 좋죠. 그 다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삶을 산다. 세상의 많은 이들과 저희의 다른 점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헌금을 한다든지, 세상이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로 보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지 왜 헌금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세상과 다른 점 또 뭐가 있을지 하나씩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어려울 때 아플 때 기도한다는 거, 뭐 이런 거 하나씩 나눠보시면서 서로의 신앙 요소들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이렇게 구역 식구들 서로 밑가지로 섬기고, 그리고 또 양화진 음악회 비롯해서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를 위해서 또 청빙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